네, 오늘 먼저 말씀 선포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마을교회 공통 주제는 잠재력이에요. 잠재력. 오늘 잠재력을 깨우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재력을 발견합시다. 아멘. 네. 이 잠재력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아직까지 감추어져 있는 힘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잠길 잠, 있을 재, 힘력. 아직까지 내 안에 힘이 있는데 감추어진, 잠겨진 힘이라는 거예요. 잠재력의 의미가. 우리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들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로 영화나 만화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어로물 있잖아요. 우리 스파이더맨. 갑자기 거미에 쏘였더니 뭐 내 안에서 나오는 잠재력은 아니지만은 에너지가 나와서 거미줄이 나가요. 점프도 하고. 또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량으로 살아가던 한 무술의 소질이 없는 친구가 갑자기 부모의 원수를 만나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스승을 만나고 은사를 만나서 뭐 한약을 먹어. 아니면 뭐 체험을 해. 혈도를 찍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술의 능력이 잠재력에 깨우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영화 같은, 만화 같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잠재력이 만화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잠재력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나지 않나요? 내가 이게 한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잠재력을 주셨대요. 왜 내 안에 잠재력이 있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잠재력을 잘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활용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혹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을 앞장 세워서 이 잠재력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혼났죠. 또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사람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쳐서 무너뜨렸어요. 이처럼 내 욕심과 어떤 내 이기심으로 발휘하려고 하는 잠재력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현하려면,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자꾸 뒤집어지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대신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꼭 달라붙어 있으면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설교 끝입니다. 따라가기를 결심하셨으면. 이렇게 크게 아멘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따라간다라는 이 결심 안에는 굉장히 힘든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권리를 온전히 포기해야지만은 온전히 100%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잠재력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이자 동료인데 일주일에도 교회를 3번, 4번씩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20년째 이 친구를 전도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일주일에 3번, 4번 나오면 거의 교역자급으로 나오는 건데 왜 이 친구를 전도하지? 이 친구는 예배 때 안 나와요.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아니면 밥 먹을 때 나와요. 그래서 야 요즘 예배 좀 나와라. 야, 명색에 너 친구가 전도사인데 예배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억지로 한 번씩 드리면서 나오지 않고 거절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예배 나가면은 돈 버는 방법 알려주냐? 예배 나가면은 뭐 빚이 까이냐? 빚이 해결되냐? 아니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결국은 예배 나와야 될 시간에 자기는 너무 바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도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를 못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쁘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먹고 살기에 너무너무 바빴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몸으로 뛰는 일을 하는 어부이기 때문에 아까 제 친구보다도 훨씬 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바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가요. 어떻게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알 수 없는 속내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잠재력을 끄집어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의 어떤 설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모습들을 지도라는 개념으로 먼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비의 계획을 투명한 지도에다가 그렸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하는 것처럼 이런 지도의 개념을 먼저 마음속에 갖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라는 내비게이션, 어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의 개념과 그때 당시의 어부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는 저기 뭐 바다 끝 시골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갈릴리 배경을 봤을 때는 어부는 상당히 고액 연봉자예요. 평균보다 훨씬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재리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이 바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한량들이라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서 추론컨대 이들은 가진 재물도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그들이 버리고 간 게 있죠. 뭘 버렸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같이 일을 하던 아버지도 그 자리에 두고 떠났다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배도 있고 그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좀 제법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길가에서 놀고 있고 백수처럼 한량처럼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지나가다가 너네 할 거 없으니까 나 좀 따라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무너무 바쁘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낚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잠재력을 보셨던 거예요. 아, 물고기를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낚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라면은 사람을 낚을 때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그 결과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랑 어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부잖아요. 낚시하던 사람이잖아요.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 이제 복음의 그물을 던져요. 한 번 그물을 던질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향은 다르지만 안드레는 성향대로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섬세하게 접근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중연설을 할 때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가 발휘됐던 거예요. 환상의 호흡이죠. 이들은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잠재력이 폭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얄궂어요? 나한테 이렇게 살게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따라오라 그러면 되지. 삐딱하면 재물 버리라 그러고, 삐딱하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고, 그럴 거면 왜 놔주셨어요? 괴롭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인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이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전혀 새롭고 다른 어떠한 것을 제안한 게 아니고, 너네 어부 그대로 살아라. 근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이제 그만하고 어부의 성향, 특징, 생활 습관 그대로 사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의 본질은, 인생에 추구했던 중심은 어부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부 그대로 살아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교회 가자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그 친구는 같은 이유일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일하기도 바쁘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내 인생에 새로운 스케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나 지금 이미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런 사역을 내가 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이 추가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지도의 개념을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살아온 사역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투명한 지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허술하고 부족하고 나름대로 제가 살아온 지도인데 여기에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더 섬세하고 완벽하고 풍성하고 정확한 지도를 그 위에 겹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어부인데,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자,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인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아시죠? 아멘. 다윗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한번 장 목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목자. 장 목사님 다윗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네, 목자예요. 목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양을 치는 일을 해요. 양의 꼴을 먹입니다. 때로는 야생동물이 나타나면은 돌팔매를 준비해서 야생동물을 무찌릅니다. 이 일을 평생 해왔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다윗을 부릅니다. 어디에 부를까요?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다른 세상으로 불러요. 갑자기 목자 하던 목동을 전쟁터로 부릅니다.
심지어 전황도 분리하고 저 구석에서 인원수 채우는 것도 아니고 2m가 넘는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이랑 1대1로 싸우는 사람으로 다윗이 나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내 안락한 목동의 자리, 편안한 쉴만한 쉼터, 내가 키우던 귀여운 양들, 가족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가야 되는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서 다윗은 전진했어요. 목동에서 군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전쟁에 나갔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늘 하던 목동 일을 했어요. 자기가 잘 다루는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돌팔매를 휘둘렀어요. 다윗이 성경에 뭐와 싸웠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곰이랑 싸우고 늑대랑 싸우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날렵한 짐승이랑 싸우다가 덩치는 크지만 저 느린 골리앗이랑 싸울 때는 곰에 비해서는 좀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좀 담대했을 것 같아요. 1대1로 싸우는데 정확하게 정수리에 꽂히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군인으로 바뀌었지만은 질서의 하나님은 다윗이 하고 있는 살아온 그 지도 그대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만 다윗의 목자라는 지도 위에 주님의 섬세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지도를 겹쳐 얹었더니 다윗의 잠재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들어 쓰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그 과정 가운데는 다윗의 내려놓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겹친다는 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뭐 100명 정도 넘어가는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대예배 시간에 보면은 꼭 뛰어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는 춤을 추거나 아니면 울거나 아니면 엄마 품에 안겨 자거나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저도 나이를 먹고 조카들이 생기고 친구들도 자녀를 낳으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대단한 일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친구 중에 자녀가 2명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날카로운 친구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녀도 애기인데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빵긋 웃다가도 고개만 등에 붙이면 울어요. 붙이면 울어요. 그 말은 잘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눕기만 하면 울기 때문에 아빠가 안아주고 엄마가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아줘야지만 잠을 들게 됐어요. 소위 어른들은 이거를 손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타서 안아주는데 저도 한번 잠깐 도와주려고 안아줘 봤는데 이 아이 안는 건 너무 귀여운데 행복한 건 한 3분 정도더라고요. 4분부터 팔이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 30분 안으니까 팔이 저리더라고요. 모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존경합니다. 이 아이를 안다 보니까는 힘들더라고요. 문제는 이 아이는 체중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 위에 이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둘째가 나왔어요. 같은 배에서 나와서 똑같은 성향이에요. 고기만 붙이면 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애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아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안아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크게 울어요. 이거 옆집에서 깰 것 같을 정도로 으악 정점에 달하더니 지쳤는지 기절했는지 잠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한 번 그렇게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우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게 울게 되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몇 주 만에 금방 혼자 스스로 잘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아기가 우는 현상에서 이제 첫째 아이를 통해서 경험이라는 지도가 얹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지도에서는 그냥 안아주고 피곤함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번 경험해서 이 지도가 세분화됐단 말입니다. 좀 더 삶의 정답에 가까운 지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연장선에서 지도를 겹쳤더니 완벽한 지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안할 때 전혀 새로운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지도 위에서 세분화되고 완벽하고 열매 맺는 지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직급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대리님도 계시고 뭐 과장님, 이사님, 대표님 다 계신데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 하시나요? 아니,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는 자녀로 어떠한 마음, 무슨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그러면은 이 자리에 여기에 안드레랑 베드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베드로님, 안드레님, 두 분은 배 닦고 그 그물 관리하고 낚시할 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으로 낚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분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죽게 하듯 오늘 충성되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바로 그 순간 달려가기 위해 오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너무 도덕적인 대답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배와 내 그물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알 수 없는 말,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 잘 낚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 낚으러 가자 그러는데 이거를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 두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결단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절대 갈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치열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세상에서의 죽게 대하듯 열심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주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직장을 응답해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뭐로 저모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이고 내 배에 광 내고 무늬 새기고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열심이었으면은 주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이거 스티커 바르고 갈게요. 아니면은 너무 물고기 자체를 잡는 거에 열심이라서 깊은 바다로 가서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고 물고기만 낚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혹시 주님이 간절하게 누구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것들이 많어. 너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눈앞에 작은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간절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혼 육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안혜건 목사님 성경 공부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못 들으신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개강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아직 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구약 공부 성경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육을 지닌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가지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 육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 자동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정말 가지각색일 거예요. 덤프 트럭도 있을 것이고 경차도 있을 거예요.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차이가 엄청날 거예요. 페라리랑 티쿠가 비교가 됩니까? 그거는 근데 말 그대로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한테 주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의 사역을 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조나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3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성향에 따라, 성질에 따라 자동차는 다 다를 거예요. 다음, 혼의 영역입니다. 혼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비게이션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정말 다양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있고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일 수도 있어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부로 태어났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남았죠. 영혼, 영이에요. 이 자동차가 저 천국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려면은 이 자동차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직 이 기름은 기도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그곳에 맞춘 게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기름이 풍부했던 거예요. 다른 성경의 비유의 말처럼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한 손에는 기름을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그 열처녀처럼 바울과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차로 이 세상에 허락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올바른 내비게이션인 걸 알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은 알면서도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저게 맞는 건데 이번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이 시대에 어렵게 부흥 강사를 모셔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채워주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알아요. 난 좋은 차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내비게이션도 알아. 그런데 거기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의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언제 한번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게 마지막이 언제예요? 내비게이션 킬 힘도 없는 청년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됐으면 이제 조명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게 맞는데 그러고 내일 또 넘어가면은 그냥 멈춰있는 차, 기다리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차에 좋은 내비게이션으로 풍성한 연료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지도 위에 하나님의 지도가 딱 겹쳐져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귀한 지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계획과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도가, 나의 계획과 나의 지도가 있죠. 하나님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도 방법은 굉장히 많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논쟁이 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제안하는 지도와 하나님이 제안하는 지도는 방향성이 달라요. 세상이 제안하는 지도의 결론은 성공, 성취야. 실패와 성공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제안하는 지도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안하는 지도는
내 인생을 내 모습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도예요.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한테 접근할 때는 우리 상효야 너 다음에 성적증명서 갖고 와, 너 자격증 갖고 와, 이 조건 저 조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도에서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팔로우 미, 나만 따라와. 그러면서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발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지도인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꺼지면 안 돼?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내비게이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공과 성취, 실패와 당락의 기준점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언제 버려지나? 우리가 성공할 때는 잘 안 버려져요. 또 다음에 성공해야 되니까. 보통 실패할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취업이 잘 안 됐어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먼저 취업한 청년은 돈도 잘 벌고 잘 나가요. 자연히 내 가치는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떻게? 내 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한결같이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렸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해요.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70,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20대 청년들, 남녀 간의 사랑이 인생의 전부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오늘 이 연인 관계만 잘 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인생까지 다 드릴 것 같은 그런 연애 생활 속에서 그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어떻게 돼요? 이별합니다. 실현당해요.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땅에 꺼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는 내가 주님을 등 돌렸었어도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남자인데 군대에 있다가 삽질 잘못해서 허리가 완전 나갔어. 고질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이 알래스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나 말레이시아에 학교를 짓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개척 예배 좀 대신 드려줄 수 있겠냐? 아니 왜요? 평생을 섬기셨는데 직접 가셔야죠. 내가 폐암 말기 선교를 받았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얘기가 입에서 나올 수가 없죠. 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오래 절대 못 타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근데 길의 여정을 돌아보건대 알래스카에서 시애틀 갔다가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와서 방콕으로 갔다가 방콕에서 말레이시아를 가는 여정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죠. 나는 죽었다. 주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쇼. 그리고 비행장으로 도설장 소처럼 가셨대요. 근데 어떤 승무원 한 사람이 그 입국장에서 목사님이시냐고, 나 아는 사람인가 봤더니 혹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은 목사님처럼 생겼나? 전혀 1도 목사님처럼 생기지 않고 명찰 같은 거 달고 있지도 않은데 목사님이시냐고 딱 그것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다음 용건도 없이 비즈니스석이 하나 있는데 비즈니스석 타세요. 그 두 마디로 연결이 돼서 비즈니스석을 타셨대요. 비즈니스석을 타셨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니까는 약도 먹고 비즈니스석에서 계속 주무셨대요. 그러다 거의 도착할 무렵에 팔이 너무 축축하고 눅눅해서 깨봤더니 비행기가 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이 흥건히 다 젖은 거예요. 아 이거 알려줘야 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서비스로 탄 거잖아요. 이거 괜히 얘기하면은
민폐다. 그래서 참았대요.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는 넘어갈 수 있는데 말 안 하면 다음 승객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리면서 저기 승무원 저기 물 세요 그러고 내리셨대요. 다음 항공 이제 서울에서 방콕으로 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더래요. 최상규님 방콕 항공 데스크로 와주세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안내 방송 나오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잖아요. 무서워서 일단 가셨대요. 근데 담당자가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이런 피해를 끼쳐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레이시아까지 티켓을 비즈니스로 주시고 돌아오는 항공도 비즈니스 티켓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 여러분 치사하게 1차원적으로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그런 걸로 고민 그만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지도, 하나님의 지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아까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야, 그러면 허리를 낫게 해줘야지. 아니 그 폐암 환자가 걸리지 않게 해야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세상의 지도는 성공과 실패, 성취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오직 나았냐 안 나았냐. 이 논리로 가면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는 답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를 우리 삶에 겹친 사람들은 이게 보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이 떨어지는 물방울까지도 조정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시간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앞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간혹 오늘 눈앞에는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지도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치사하게 말만 하고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다 직접 하세요. 직접 우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당신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성형이에요. 그냥 조언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네 현실을 바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부로 살아가는 너네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 너네 그 직업, 너네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통로를 이용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표정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찾아와가지고 너네 어부지, 어부잖아. 사람 낚는 어부를 그냥 내가 되게 할게. 그냥 어부 자체로 너네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완성시켜 버릴게. 완성시키는 방법이 나한테는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안드레랑 베드로한테 너네 일단 일로 와가지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너네 일로 일단 와가지고 저기 왕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네 있는 그대로 내가 사용할게. 그래도 나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일을 해낼 수 있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고립되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할 때 인간적인 대답이 많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그 선교 가서 뭘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있으면 네가 그냥 해. 근데 능력 없고 그냥 낮은 신분, 천한
가진 것 없는 너 몸일 때일수록 나한테 맡겨라.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하는 게 아니로 내가 직접 다 이루어 줄게. 너의 어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것을 너를 통하여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나타낸 잘 표현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망한 어떤 사건이 있어. 실패한 인생이 있어.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과 연합할지라도 합력해서 그 힘을 보태주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전에도 저희 아버지 간증을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주의 길을 서원하시고 세상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내 배, 내 그물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토끼 같은 내 자녀 4명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교직에 계셨어요. 그러다 65세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손을 대십니다. 발목이 절단되고 허리가 끊어지고 기억상실이 걸리셔서 저한테 자네 누군가 그러셨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지금은 78세신데 김포에서 7, 8년째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그렇게 사서 고생이냐, 무슨 뒤늦게 지질이 궁상이냐, 아버지 쉬게 하셔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고백, 우리의 가족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렸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살아셨고 어떤 소망과 비전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 새로운 소망이 넘치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구나. 또한 은퇴하신 후에 보통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삶의 활력을 잃고 또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실 뻔도 했는데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젊었을 때 그대로 건강하시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자체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 육 가운데 잠재력이 풍부한 자녀입니다. 이 잠재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현되고 발휘되는데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 욕심, 내 재산, 내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육체적인 생각으로 내려놓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노력하고 가진 달란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러한 모습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도 위에 하나님의 지도가 겹쳐지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이 삶이 되고 삶이 기적이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찬양대 올라와 주시고요. 나의 가는 길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 부르실 때 이 고백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이자 결단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